오늘은 믿음에 관해서 잠깐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 믿음이 더 필요한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수요 집회 때 한번 읽어드렸던 시가 하나 있는데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내 인생 단 한 권의 책, 속수무책. 대체 무슨 대책을 세우며 사냐 묻는다면 척하고 내밀어 펼쳐줄 책으로 시작하는 제목의 시인데요. 이걸 이야기하는 건 점점 삶을 살아가면서 저런 상황을 많이 직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속자가 묶을 속자죠. 그래서 손이 묶인 것처럼 아무런 대책이 없는 꼼짝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살아가면서 일을 할 때도 그런 속수무책인 상황들이 또 있고요.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런 상황들이 있고, 지난주 서문일 형제님 건강 진단서까지 이렇게 공개하셨는데 콜레스테롤 수치도 보여주시고, 저도 요즘에 자매랑 그 갱년기 초기 증상이 좀 있어가지고요, 잠도 잘 못 자고요, 새벽에 자꾸 깨고, 기억력도 자꾸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나이듦에 대한 것도 제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이 또 있고요. 요즘 코로나도 그렇고, 참 삶을 살아가는 여러 영역이 이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참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성경은 크게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고요.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성취해가는 과정과 방법을 알려주시는 책이 성경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같이 공부를 하고 읽으면서 알게 되지만 이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사람이 그 일에 보탤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그 길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수요 집회 지금 여호수아서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아시는 대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의 성취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복을 앞두고 있는데 그 여러 전투가 있지만 그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중부 전투, 남부 전투, 북부 전투를 하는데 그 첫 전투를 하는 그 시작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대로 참 특이한 방법을 택하십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과 생각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 매일 그 군사들과 언약궤와 백성들이 함께 줄을 서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돕니다. 하루도 아니고 6일을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 7바퀴를 돌게 되죠. 여기 보시면 그 6일을 돌 때 백성들 보고 어떻게 하라고 여호수아가 명령하냐면 6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 6일의 시간 동안 철저하게 침묵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소리를 내지 말 것을.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백성들이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 정말 강한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과연 어떻게 정복할지 많은 무기를 동원해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양강나팔을 제사장들이 들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거길 돌아야 되는 상황. 아마도 여리고성 안에 있던
적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비웃었겠죠.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 길을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11장 30절 믿음을 이야기하는 그 장에서 이들의 이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침묵, 절대적인 순종으로 마음 가운데 많은 생각이 있었지만 그래도 돌았겠죠. 그 행위에 대해서 그걸 믿음으로 성경이 보아주시는 것.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모든 것이 이해되고 모든 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순간들이 더 많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마음속에 있죠. 최근에 어느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명제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은 것이다. 언뜻 보면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이 명제 두 가지 명제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라고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느 때는 옳은 일을 하시는 것 같지만 어느 때는 저희가 인정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삶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며 믿음 생활을 하며 성경을 보며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게 믿음인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주 주일 강단 말씀하실 때 임채만 인재님 잠깐 그런 얘기 하셨죠. 뭐 본인이 보실 때 다소 경건하다고 이렇게 셀프 얘기하셨는데 다른 분이 얘기하시면 제가 교만하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형님을 아니까 다소 많이 경건하셔서 좀 부담스럽죠, 저는. 근데 그 형제님 이야기하실 때 이 교회의 지분이 100%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감사가 됐습니다. 이 교회가 사람의 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참 감사가 됐습니다. 살아가며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지만 그 아이들에게 했던 말, 행동들이 그 당시에는 제가 최선을 다했다고 한 내용과 행동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참 어리석었고 잘못된 선택을 했던 때가 참 많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참 부족하죠. 하지만 당신의 교회, 당신의 성도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고 그분이 100% 지분을 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이 됩니다. 아까 보았지만 침묵은 6일이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인간이 참여하지 않는 전투입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전투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6일을 침묵하고 그러나 하루는 외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삶에서 침묵해야 될 때 소리를 낼 때가 있고 정작 외쳐야 될 순간이 올 때는 입을 다물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침묵의 시간이 6일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요. 이 시를 읽어드리고 오늘 10분 메시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승 씨의 햇살에게라는 시입니다.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수무책인 상황도 많고 할 수 없는 게 점점 많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나이 들고 살아가는 것이 마냥 어렵고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